아브라함의 가족이 점점 더 커지고 불어나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혹은 이스라엘 국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별하고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유일하고 무이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실상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물론 경계선,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도 있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도 있었고 또 통치를 받는 백성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다른 나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보였지만은 기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공동체, 저 천국을 상징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독특한지 구약 성경은 전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빼놓고는 전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책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예언적인 전망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얼마나 독특한 국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바로 구약 성경 11장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다 기록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진 아주 독특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런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독특한 신정국가, 쉽게 말하면 교회 형태의 국가 형태의 교회로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시대는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이후에 장소는 시내산에서 오늘날 주전과 주후라고 하는 연호로 사용하면은 주전 1500년경쯤, 오늘날로 말하면 3500년 전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국가를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아주 특별한 국가로, 특별한 공동체로 그렇게 삼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도 세상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민족들은 이상한 신들을 믿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형태의 교회 혹은 교회 국가라고도 부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마치 우리 한 개인의 생일날이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한번 간단히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건 이제 언약을 맺기 이전에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3개월 때쯤 되어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이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이삭의 후손,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도 야곱의 후손,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와 있잖아요. 자,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지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18장까지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해 왔죠. 광야를 통과해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5절, 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프로포즈를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여기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는 다 내 거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종말 때까지는 온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통치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내 거지만은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나하고 언약을 맺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나라로부터 내 소유를 삼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소유를 삼겠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보물, 보배라고 번역하면 더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다 내 거지만은 나하고 너희가 언약을 맺게 되면은 너희를 보물처럼 여기겠다. 이 세상에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보석처럼, 보물처럼 너희는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고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나에게 대해서 너희는 내 보물이라, 내 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국가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풀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일반 평민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일반 평민들은 그냥 평민이에요. 보통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그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도 뭐 세계적인 축구, 뭐 야구 그런 운동 선수들이거나 세계적인 그런 연예인이면 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임에는 분명하지만은, 또 그런 나라들이지만은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국가는 제사장 국가, 전부 제사장으로 구성된 그러한 제사장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차별이 되되 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줘, 그런 말이에요. 아까 내 소유, 보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다시 풀어주기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서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해 주리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백성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독특성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를 쓰거나 읽을 때 이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도 그냥 여러 국가들 중에 한 국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그냥 이스라엘은 힘없고 약하고 사람 수도 많지 않고 강대국에 늘 지배를 당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국가처럼 여기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창조주요 구원자인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보통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런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 보석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관계를 맺자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엄청난 말을 듣고서 이제 누구한테 가서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7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계획을 말씀해 줬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야곱의 이 족속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이런 엄청난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유일하게 구원받는 백성을 구원의 사람들을 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국가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가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와 계약을 맺겠나이다. 언약을 맺겠나이다. 마치 어느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함께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한 여성이 그 남성의 프로포즈를 듣고서 나도 당신과 그렇게 함께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식 같은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19장까지는 어디서 결혼식을 올리는가 하면, 어디서 이 언약식을 맺는가 하면 시내산 앞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해요. 시간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자락에 금을 쳐놓고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내산 밑에 이렇게 도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다가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아마도 200~3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200~300만 명이 시내산 그 자락에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셔서 서로 자리에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이때 하나님이 계약의 조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1절 읽어봅시다. 1절만 딱 읽어봅시다. 1, 2절만. 1, 2절만 읽어봅시다.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바로 이때 주어진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계약, 요즘 말로 말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의 귀에 개개인이 다 듣도록 그렇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저 옛날 아담이 창조된 이래로,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생겼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한 국민을 앞에 놓고 한 민족을 앞에 놓고 이렇게 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민족과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반응을 봅시다. 그 다음에 조금 20장 18절 봅시다. 17절까지가 십계명 끝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한 개인이 왕정 시대에 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문무 백관들이 도열에 있는 곳에 와서 한 평민이 혹은 한 천민이 죄를 짓고 혹은 죄가 아니었더라도 안 지었더라도 왕이 불렀을 때 그 왕의 편전에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에 그 두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의 장면은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근데 용상을 좌우에 놓고 용상 위에 앉은 인간 왕과 용상 밑에 있는 한 평민 정도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피조물인 흙으로 빚어서 호흡을 불어 넣어서 만드신 그 인생에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할 때 그 무대 장치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쳤어요. 지진이 났어요. 엄청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무서움은 여름날에 번개가 치는데 보통 번개가 아니에요. 평상시 본 번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밝은 그런 번개가 치고 또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완전히 귀를 그냥 마비시킬 정도로 그렇게 울리고, 거기에다가 막 바깥에서는 엄청난 경광등 소리가 들리고 뭔가 집안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분위기라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한테 알려주어서 모세가 와서,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와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도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백 목사님한테 매주 설교하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불러주는 말을 알려주어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어떻게 체결하시는가 24장에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이제 언약식 체결 장면이에요. 아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식에 비유했지만 이건 결혼식 비유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죠. 결혼식 때는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신랑에게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는가? 기분 좋게 예. 또 여인에게 옆에 서 있는 이 남인을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는가? 이게 그래서 좋아서 이해한 거예요. 서로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언약식을 맺는데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 무시무시해요. 피가 낭자해요.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고 피를 흘려서 여기에 12돌을 세워놓은 것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대신하는 그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고 짐승의 피를 흘린 피를 가지고 바로 절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곳에다가 그렇게 붓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삶과 죽음의 지금 결단을 내리는 그런 언약식이에요.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는 이 짐승들이 죽어서 쪼개지는 것처럼 저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서 목숨 걸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게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복이 따르지만은 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따르는 죽음이 따르는 그런 계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 사소하게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사고 팔고 또 집 전세 계약 맺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안 지킬 때는 죽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계약식이 피를 뿌림으로써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혼식에 피로연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피로연, 언약 잔치를 벌여요. 그 다음이에요.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지금 상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만을 대표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계약식이 끝났으니까, 언약식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그 탄생 자체가 남달랐던 거예요. 저 로마의 출생 그 건국 이야기를 보세요. 넉대 젖먹고 살아난 쌍둥이,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신화를 보세요. 알게 보니까 애가 나와가지고 왕 삼았다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의 탄생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홍수로서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다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을 미리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세상에 있는 문나라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보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고서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드디어 이 지구촌에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유일무이한 국가 탄생의 기원이에요. 노아 언약에서 약속했던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나라는 자연히 가족이 늘어나고 자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모든 공동체를 조정하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 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껍데기는 국가인데 알맹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보편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기 위한 교회의 탄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가족 형태의 교회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형태의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약 15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교회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예요. 국가의 형태긴 하나 국가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 국가는 단순 국가, 일반 국가가 아니라 보통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거룩한 국가,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국가의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준 국가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글로써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담이 창조된 이래로,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가지고 있었던 국가예요. 그 교회죠. 단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세상에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저 로마인들을 생각할 때 세계적인 도로망과 건축술로 유명하고
또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그런 것으로 세계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에게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죠. 그리스 민족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오늘날 학문과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철학, 과학의 아주 탁월한 탁월성을 드러냈던 그런 민족으로 역사 가운데 자리매김하죠.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만든 그런 도로, 그런 다리, 그런 건물, 그런 법은 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그 당시로 볼 때 조금 잘했다 뿐이지 그 다 다른 나라와 국가들도 하는 일들이에요. 저 그리스 민족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명쾌한 개념을 가지고 이 우주와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논하긴 했어도 그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보다 좀 체계가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똑같이 그런 문제를 논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여호와의 행동을 직접 보고 그 행동과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이 성경의 형태로 가지게 한 민족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이 하나님 말씀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국가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저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어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던 바와 같이 이제 옛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몇 마디 말씀을 해주시고 기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약속을 늘 가슴에 품고 늘 머리로 되뇌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는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당대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당시의 교회였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가 된 이스라엘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저 중국이나 혹은 더 인도나 혹은 또 그리스 로마에 만들어지는 그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여호와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말씀의 국가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한 책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구약 성경을 만들어내고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구약 성경을 오늘날 전 인류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해준 전무후무한 이 독특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계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계시해 줬는가 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가르쳐 줬어요. 다시 십계명을 봅시다. 20장, 아까 출애굽기 20장 돌아가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 무엇을 알려줬는가? 모든 율법이 십계명 속에 요약이 되어 있고 십계명의 요약이 1계명이에요. 1계명이 약간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1, 2,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늘신, 달신, 바다신, 강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10가지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지금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이 이 특별 계시의 핵심이에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이에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신이라고 믿고 섬기지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눈은 뚫어놨는데 볼 줄 알더냐? 이방 사람들이 만든 그 신상들의 귀는 뚫려 있지만은 들을 수 있더냐? 과거의 일을 말해줄 수 있더냐? 미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더냐? 오직 상천하지에서 너희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다 듣고 너희의 과거와 너희의 미래까지 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이 상천하지에 나밖에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을 믿고 나만을 순종하고 나에게만 예배해야 하는, 이게 특별 계시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특별 계시를 받지 않아도 저 인도의 신들, 저 페르시아의 신들, 저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신이 있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런 유일한 신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 말고도 있다, 그런 정도까지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으나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아예 다른 신이란 없고 우주를 창조한 이는 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주인도 나밖에 없고 앞으로 너희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도 나밖에 없고 앞으로 너희의 미래를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운명을 결정할 이도 나밖에 없다는 계시를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국가가 왜 독특한 국가냐?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국가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교회예요. 뭘 믿고 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유일무일성을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해 줬으니까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라고 생긴 나라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의 유일무일성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무일성을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독특성이에요. 교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1 의무, 자기 자녀를 교육할 때 제1 가치관이 뭔가를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게 쉐마라고 하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고백 1조예요. 우리 신명기 한 6장에 가봅시다. 십계명 1계명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신 장면이에요.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국가, 이 교회 국가가 왜 지상에 존재하느냐?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믿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손발을 다하여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간 사람들.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 집 대문간에다가 혹은 방문 앞에다가 이 구절을 써붙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아예 자기의 손목에다가 써서 붙이고 자기 이마에다가 써서 붙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사장 나라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정국가라 부르는 것이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국가 형태의 교회라 부르는 것이에요. 남다른 사람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국가밖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전했던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하면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런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로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받았던 이 여호와의 십계명 1계명과 이 쉐마의 말씀들을 그들이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구원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왜 줬느냐? 이스라엘을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농사도 짓고 또 추수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또 씨도 뿌리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을 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 언약에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껏 자식을 놓으면 되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놓잖아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불결하게 되어서 거의 30며칠과 60며칠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 기간이 끝나야,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이제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다. 이게 똑같이 자식을 낳는 과정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해서 다른 이웃나라 국가들 여인들이 낳는 자식 출산 방식과 다르게 낳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낳는데 출산 이후의 행동을 다르게 하라 그래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잘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요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음식 먹는 방법을 다르게 가르쳐줘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규칙도 다르게 알려줘요. 너희들이 저 먼 곳에 떨어진 너희의 국경선 바깥에 있는 나라와 혹시 전쟁을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 너희들 항복해라. 그러면 조공만 바치게 해주고 너희들을 그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평화를 선언을 듣고서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영내에 있는 기존의 그런 도시국가들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전쟁 방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아까 이스라엘이 껍데기는 국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어야 하죠.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듯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에도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자식도 낳고 씨도 뿌리고 음식도 먹지만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특징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 역사를 보면 저 원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는 창세기 1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라도 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제도고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법 제도고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지옥 가지 않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막과 이런 제사법과 이런 제사장이 사실은 누구를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것인가 하니까 앞으로 오실 참된 성전, 참된 제물, 참된 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제사제도와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으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서 장차 조금 있으면 바로 너희가 드리는 이런 제물보다는 더 완벽한 제물이 있게 될 거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중보자인 제사장보다 더 완전한 제사장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미래에 그와 같은 생각들을 더 굳힐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속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국가를 단순한 일반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형태는 갖추었지만은 그 국가의 형태를 뒤집어 쓴 국가의 형태를 갖춘 교회다.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란 얘기예요. 장차 천국에서 만나게 될 천국 공동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독특성은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의 민족의 크기로 성장했을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했던 유일무이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형태는 국가교회를 띠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과 관련된 그런 언약 하나를 세웠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또 타인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가급적이면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면에서 노아 언약이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 언약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죄 사함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언약이지만은 하나님은 특수한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원해 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브라함 가족이 민족 정도로 커진 상태예요. 그 커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정도까지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몇백 명 정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의 규모로 그리고 하나의 국가로까지 형성된 상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땅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지만은 가나안 정도 땅까지 주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 타락했지만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아서 특별한 은혜 언약을 맺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장차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역사상에 함께 진행하신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장 최초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드러났고 이제 시간이 좀 500년쯤 지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지상에 있었던 천국 공동체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이스라엘 민족 얘기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 이래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자기가 이 지상에서 구원해 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 형태를 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흩어져도 너무 계시가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정도의 그런 정도의 계시를 가지고 만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인도에도 들어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저 중국으로 들어오면 온갖 제자백가의 사상에 묻혀가지고 그냥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것들을 제 모습을 드러내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아예 특정 지역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속에다가 다 데리고 가서 철통방어를 해놓고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교회 형태를 취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상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국가 형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시켜 가셨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교육적인 차원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때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옛날 아담의 재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를 받아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을 겪어서 시험에 불합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을 받고서 지키지 못하는 옛날 한 사람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한 국가 차원에서 재현되게 한 거예요. 그건 아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나라는 아담이 대표하는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류의 축소판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한, 우리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델을 보고서 뭘 배우는가 하니까, 옛날 아담도 실패했듯이 이스라엘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더 중요한 가르침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희가 희망을 잃지는 말고 바로 성전에서 보여주고 제사법에서 보여주고 제사장을 통해 보여줬듯이 죄 용서받을 길이 있다.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배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죄는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모형으로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일반 불신자들과는 달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자녀도 양육하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다른 세상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와 헌금이 어떻게 다른지, 또 세상 사람들 속에 쌓여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처벌받는 것과 교회 회원으로 있을 때 교회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교회에서 처벌받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 거룩성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한 것이에요. 이래저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500년 동안의 한 국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맛보기까지 제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벌어진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는가에 대한 시청각 자료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시청각 자료실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위대한 신정국가라고 불리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분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아주 그림책처럼 상세하게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의 효과와 이런 것들을 1500년 동안이나 시청각 교육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하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 불신자들과 공통으로 살아야 될 점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일반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장대한 1500년의 시간을 두고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뽑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 같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우리는 바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이구나,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구약 시대 이야기가 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버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의 삶에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물 하나 100층짜리 짓는데도 사람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모세 언약을 또 주시고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것의 완전한 또 성취로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이웃들과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장소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앞뒤 좌우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천국 공동체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또 장차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 언약이 만든 공동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국가 형태를 띤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가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약교회의 한 회원으로 부르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경험으로도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는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책이,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고 참된 교회답게, 참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